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로부터 저희들이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먼저 봉독하시는데 15절만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된 그 문둥병자에게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였는가? 제가 저번 주일날 몇 주 전에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눈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 5장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과연 구약 율법의 율례를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는가?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나에게 손을 대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같이 들으시고 누가복음 5장 15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봉독하시기 전에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이제 눈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치유 사역을 하거나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읽으시는 도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병고침이란 어떤 것인가, 그 방법대로 이 병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허다한 무리가 10,000명이 넘는 아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과연 와서 무엇을 얻었을까 하면은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 특별히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병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죠? 첫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인도대로 첫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이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병고침을, 나음을, 병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기 위하여 왔어요. 아멘.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5장과 16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고친 게 아니고, 어느 능력이 많은 사람이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도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방법이 사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이 그게 한국말로 틀려요. 원본에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저자여,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왜 주님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병든 자들이, 창기들이, 죄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노력을 해봤지만은 율법 아래서 아무것도 그들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로 가면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왔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창문을 그 은혜를 많이 받기를 위해서 내 노력을 버리고 내 수고를 버리고 오직 거저 주시고 공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은 여러분들께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병 고치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병 나음을 얻고자 온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드시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복음서가 끝난 후에 무슨 책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끝난 후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구약을 대표하는 제자들 베드로가 사라진 다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하늘 삼천천으로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줬는데 사도 바울의 온전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온전한 요새 얘기하면 CD, 아이폿 같은 거에 기록된 온전한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온전하게 적혀 있어요.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성도를 부탁을 해요. 왜?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병을 치유함을 받습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이 과연 뭡니까? 자, 그걸 잠시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7절을 잠시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병 고치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병 나음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병 고침을 해주시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인가? 바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때 역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걸 읽어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이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바로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여 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복음인지 그 15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뭐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게 뭐냐?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 로마서 10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 1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얘기해요. 메시아의 고난과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메시아장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여러분들 여호와의 팔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아들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인 줄 믿습니다. 누가 믿으리요? 내가 믿었어요 오늘.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을 믿었느냐. 자,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그 주보 밑에 영어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hearing and hearing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선포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받지 못했다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안에 성전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 성령님이 증거하시기를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줬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복음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축복을 준 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건 다른 게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도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섞인 바벨론과 같은 혼란한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의 1절로부터 바라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함을 주는데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이 있다 그랬죠? 죽음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 돌비에 새겨놓은 십계명을 가지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정죄의 직분을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병들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해요. 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의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성령의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축복의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살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의의 놀라운 직분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이 세대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왜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의의 직분을 잊어먹어가고 있어요.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먹어가고 자꾸만 죽음의 직분이요 의무의 직분을 바빌론과 같이 혼란하게 듣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성도님들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나고 그리고 엄한 얘기로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갑갑한 사랑하는 성령의 놀라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내가 떠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메타티템이 트랜스포즈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된 복음의 자리에 자리를 바꿔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영을 전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 믹스처, 혼란한 바벨론 세상 같은 복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와 율법을 섞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학문을 섞어서 이 재단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자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테마라는 그릭 헬라어의 이중 저주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면 이중 저주, 계속 저주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도 저주받고 듣는 자도 저주가 온다고 해요. 신약의 저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서 병 걸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을 줬다고 해요. 그런 거짓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병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병도 줬다가 나를 낫게 하셨다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한번 봉독하실 때 이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부인한다 그러죠? 왜 부인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빛들어요 아버지께.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니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며 하늘 보좌 위로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 주님을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은사들, 가장 모든 좋은 것들 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누구예요? 내 아버지.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모든 좋은 은사들과 좋은 것들과 건강과 우리 자녀의 축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들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와요. 어디? 누구한테?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내 아버지는 병이나 이 세상의 재난이나 이 세상의 쓰나미나 지진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게 오죠? 이 세상은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은 사탄이 쥐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힌 신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런 잘못된 복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병 걸리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고열을 흘리며 제가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울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이를 얼마나 첫 번째 얻은 이 사내 아이를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아버지로서 사랑하게 그 아이가 밤새도록 아파서 우는 모습을 보고 잠을 못 들겠더라고요. 밤에 병원 문이 닫혀져 있죠. 약 살 수는 없죠. 밤새도록 우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껴안고 기도하고 낫기를 간구했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에게 임한 그 질병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미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붙잡고 있는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암병이 걸렸으면 암병을 저주하고 그 병을 저주하는 게 왜 그래요? 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병들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병 걸린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병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볼빈들에게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목사님 건강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누구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에 천사들이 와 있는데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얼굴과 제 몸은 보이지만 제 안에 있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갖고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병든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의 원본에
보이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잠깐인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이것은 반드시 바뀌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3절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뭐예요?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이불을 달아놨을까요? 이불을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책망을 들을 때 가만히 살펴보세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화낸 것을 사귀느라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믿는 거로 말하거라. 사탄아, 내 보이는 것은 지금 병들어 있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건강을 이미 주셨다는 걸 선포하세요. 아멘? 저가 칙칙이 맞고 나는 이미 나음으로써 그건 보이지 않아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병든 사람은 낫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만족하기를 원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는 거로 말하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내 병은 건강해지셨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가난은 따라서 내 가난은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곧 부유해지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곧 건강을 찾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읽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자꾸만 듣게 되면 또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공독하신 누가복음 5장 15절처럼 예수님의 병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듣게 돼요.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놀라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병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마음에 담아두세요. 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탄인 마귀가 나쁜 것들은 다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 생각 나쁜 거 여러분들 몸에 불편한 거 이거 다 마귀가 갖다 준 거지 하나님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들과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바로 아버지께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왜?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건강케 해주십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귀와 싸운다 그래요. 내가 병들었으면 마귀와 이 병과 싸운다. 안 해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고 병과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싸움은 우리 세원양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싸움은 오직 하나가 남아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죽음을 정복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요? 알고 계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몸은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된 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하나 남아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마귀와 싸우지 않고 내 질병과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대체 뭡니까?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여러분들의 건강의 축복
여러분들 부유함의 축복, 영, 혼, 육에 전인격적으로 치유해주는 이 축복을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신 것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상담을 하게 됐어요.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다 징계를 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드는 복음을 잘못 들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 징계를 잘못 알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준다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 있는데 그 징계를 잘못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전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은 그 5절, 6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공명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로써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뿌리제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체스타이즈먼트라고 영어로,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원어에 징계란 게 뭐냐, 파이데이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 파이데이아라는 뜻은 여러분들 소아과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소아과 의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간호사님. 페디트리션이라고 그러죠. 피디어트리션 맞아요. 소아과 의사, 어린이를 다루는 거. 파이데이라는 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 병으로나 사고로 징계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원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 소아과 의사가 어린이를 훈련하듯이 child training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사고나 병을 하나님이 줘서 그걸 다시 치유시켜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히브리서 12장 더 읽으세요. 거기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어떻게 나타나느냐.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가 뭐냐? 어린 나이들을 다루듯이 오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을 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참여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징계의 표시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부모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슬퍼 보여요. 내 마음이 좀 슬퍼 보여요. 이게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강한 연단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여러분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효자가 됩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하셨죠?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15절 우리 처음 봉독했던 거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들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이 좋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고 건강함을 얻고 축복을 얻으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아멘. 아가서의 1장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여인 중에 아름다운 자여. 할렐루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여인 중에 아름다운 자여. 거기다 또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금처럼 의롭고 은처럼 빛나게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고 대제사장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있는 12가지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이 뭐예요? 금이요 은이요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그러면 믿음을 주셨어요. 자꾸만 들으면 또 믿음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The power of God.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역사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계세요. 목사님,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구원인데 이 헬라어 원문의 구원이란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그런 구원만 안 해요. 영, 혼, 육, 건강까지 전인격적인 고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웰빙,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언제? 바로 예수님께 나올 때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병남도 없고자 하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 5장 15절 다시 한번 읽고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으로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 지금 좋은 말씀 들으셨죠? 아멘.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병나음도 얻고자 왔죠?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 온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거느리고 계세요. 아멘. 지금 여기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도 함께 와 있어요. 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이 은혜의 복음 듣기를 원해서 와 있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 크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17절 공조 가지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종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건의심이 계시록 1장 13절에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었어요. 누군가 바라보니 7 금초대 가운데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중간에 부부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 금초대 7교회 중간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거느시고 계세요. 3년 전에 어느 여인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다가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1년 동안에 그동안 풀리지 않던 질병 모든 문제가 다 풀려져 버렸어요. 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계시는데 잘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몰려앉은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교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고 있나? 자기의 의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왜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교회가 왜 병들어요? 사람들의 의의가 전해지고 종교적인 내 행동을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저는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나 새벽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 재단에서 10년 이상을 자감해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하늘 문이 이 자리에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병 고쳐주세요. 그 능력이 이 자리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교법사나 인간의 더러운 의의를 가지고 내 행동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걸 알아두세요. 예수님은 너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너 옆으로 가 있어. 너 11조 했냐? 너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옆으로 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은 분리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세리든 창기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온 사람들은 다 고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 집안에 가득 역사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일인지 다 어떻게 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아멘. 집안에서 무슨 일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부부는 사랑 가운데 취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시켜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집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너만 믿어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아직도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온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친구들의 믿음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온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을 헐뜯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지붕을 간단하게 뜯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침상치에 내려앉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바라보고 나왔어요. 메시아 그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시켜 주셨더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침상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암병 말기 환자 어떤 환자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으로 그 환자를 봤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거기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인을 하여 가로되 참담한 말을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절 예수께서 그 의인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인을 하느냐. 거기까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다 이룬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이것을 잊지 말고 말 타는 사람이 말굽비를 잡지 않으면 떨어져 내리듯이 말굽비를 굳게 붙잡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말고삐 붙잡듯이 강하게 붙잡고 선포하며 지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어요. 아멘. 사탄은 이거를 여러분 의심내게 만들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에 두 개가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의 되기 때문에. 뭘 잊지 말까?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아멘.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안 믿는데요.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경수가 끊어지고 여러분들 가슴은 쫄아들고 그런 90세 된 사라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가 친히 자기의 젖으로 이삭을 키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젊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문자 그대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내려든 환자를 보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세언약 안에서 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셨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반만 섞어 지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가 누구인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 잘 들으세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23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제는 사복음서 보는 눈을 열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중풍병자, 암병, 말기사람, 터미널 이런 나쁜 질병에 걸려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죠? 선포하셨죠?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했지? 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마음으로 일어날 때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질병이 치료받아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답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훨씬 이간적으로 쉽죠. 앉아서 그냥 듣는 게 쉽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은 이 말이 쉬워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5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유하는 걸 간증하셨어요. 아멘? 마음이 크게지고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 양심에 뭔가 두려움과 여러분 뭔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소리를 그 중풍병자가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몸 안에 치유하는 주님의 병 고치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라 걸어서 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바르게 얘기했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에게 지금 일어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원하는 복음 선포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아멘. 아멘. 그렇죠?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어요. 지금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여 내 병을 치유받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가 불의로 죄로 얼룩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라졌으니 예수님처럼 너희도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치유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봉독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원본 헬라어로 쓴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다 없애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축복이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9페이지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몸에 우리 죄를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담당하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몸이 깨졌을 때 담당시키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여러분들은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겨요.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 법정 선포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법정 선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왜요? 마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묶고 병들고 나쁜 것을 갖다 주는 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정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몸에 너희 죄를 담당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음은 다 끝났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면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선포하세요.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법정 선포는 여러분들 사탄이 죽어있던 병을 떠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점점 찍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매일 아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미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에서 우리들은 살인자나 죄를 지어서 잡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호사 검사들의 심리를 통해서 판사가 마지막에 너는 죄가 없다고 쾅쾅쾅 선포할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선포를 받았어요. 아멘. 나갈 때 경찰들, 사탄들, 이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도 치쳐버리세요. 왜? 판사가 나를 죄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여러분들 석방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질병 바라보세요. 가난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사탄아,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떼어서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것처럼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을 제가 목사님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에 있는 아름다운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과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이 시간에 7길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만민보다 우수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날이 땅에 임한 것처럼 장수의 축복을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는 것마다 이제는 복만 임하게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